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싸움의 자리, 나의 싸움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 역사 시간이었나 세계사 시간이었나 그때 이제 좀 종교에 대한 충격을 한번 얻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어떤 교냐면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서 이 최후 종말 때까지 싸우다가 끝내는 선한 신이 이겨서 이제 세상에 이제 평안이 오고 영원한 이제 삶이 오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기독교랑 매우 비슷하다. 물론 이제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로아스터교가 먼저 또 그쪽에서 이제 문명의 발생지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좀 마음에 충격을 좀 받은 거죠. 그래서 아니 나는 기독교가 유일한 하나님의 신앙이고 이것만이 참신,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것만이 진정한 종교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엇비슷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또 종교가 또 있다? 그래서 그때 잠깐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설명한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설명과 이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가 확실히 비슷한가요? 다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몰랐죠. 그게 단지 참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우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래서 악한 신이 지배하고 그러다가 선한 신이 나중에는 이겨서 세상이 이제 영원한 이제 세상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런가? 기독교랑 비슷하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악한 신과 싸우나요? 악한 신과 싸울 필요가 있나요?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이 막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버티고 이러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라는 거죠. 악한 신에 대한 얘기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계속 싸우다가 끝내 선한 신이 이긴다의 문제는 기독교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직 신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 자, 오늘 이 말씀, 지금 이 전제하고 서두에 내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제 교회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여정,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 어디였나? 키프로스라고 그랬어요.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어디서 출발한다? 안디옥에서 출발하면 그곳을 우리는 몇 시로 도냐면 3시. 그리고 구브로는 몇 시? 7시. 7시. 사실 7시보다는 한 6시 35분? 하여튼 7시. 그리고 거기서 거기가 구브로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도착한 큰 섬이죠. 제주도의 몇 배 되는 큰 섬이에요.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오늘 바로 이곳에서부터 성경은 더 이상 사울을 사울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쿠브로의 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의 중심 도시 수도와 같은 그곳 파포스, 바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아주 높은 사람, 그곳에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섬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이름은 서기오 바울,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총독 곁에 딱 붙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방해꾼이 바로 누구냐면 바예수. 따라서 합시다. 바예수. 예, 바예수. 우리말로 하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바하고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마술사 엘루마라고 말하고 있죠. 엘루마. 이름은 바예수, 예수의 아들. 그래서 거룩한데 이 사람의 정체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예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때요? 좀 많이 어색하죠? 예, 물론 당시에 예수아라는 이 이름은 아주 흔한, 마치 우리나라 옛적에, 지금은 그런 이름을 잘 안 짓지만 철수, 영희 이름이 아주 흔했죠. 그런 것 같은 이름이 예수라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안 믿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만무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의 아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름의 의미보다 예수의 원래 의미가 내재된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의 이름의 뜻은 이제 같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다라는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철저한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엘루마, 헬라어로는 마구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들은 단어? 기억이 잘 안 나실 줄 알았어요. 우리 말로는 무당 또는 박수, 바예수가 무엇이다? 박수다라는 얘기예요. 남자니까 박수, 여자면 무당, 그렇죠? 그는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막아섭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곳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총독 앞에서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정말 성실해요. 악이 성실하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악이 자기의 악을 끼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은 성실하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감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선에 대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은 성실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십니까? 그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곁에서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사서 그에게 조언을 하고 이것이 신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자신이 권세를 붙잡고 누렸겠죠. 그런데 진짜 배기가 온 거예요. 진짜 배기가 와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자신의 자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겠죠. 바로 그 순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 엘루마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의 정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들은 그냥 화가 나서 막 내뿜는 그런 저주의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엘루마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는 신학적인
진단입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싸울 때 막 함부로 말하고 나중에 내가 안 그럴 걸 괜히 그랬다 이런 후회하잖아요.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빌어먹을 사람이든가요? 제가 빌어먹을이라고 얘기했나요 지금요? 거룩한 전에서. 네.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내 화 때문에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저주하는 이 말들은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엘루마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신학적 진단이다라는 얘기예요. 볼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그냥 여러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들리시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저주인지 아십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악행과 거짓이 가득한 X야 라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모든 악행과 거짓이 가득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어쩌다가 한번 거짓말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의 존재 자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진실이 들어갈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루마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 했죠. 지금까지. 그 모든 행위인 총독 곁에서 자신의 탐욕과 권세를 채우려는 욕망, 그 욕망으로 비롯된 거짓, 그 거짓을 항상 총독 옆에서 말했겠죠. 그것을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마귀, 디아블로스입니다. 마귀의 자식 디아블루입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이 디아블로스는 예수의 그 디아블로스 뭐죠? 마귀의 아들 디아블루라 그랬죠. 예, 예수의 아들 예수의 아들인데 디아블루 마귀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아들이라고 부르니 이게 완전히 상반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예수. 언제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 이름 앞에다가 바자를 붙이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디아블로스, 바디아블로스, 바예수, 바디아블로스. 영적 실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호세아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아블로스는 마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상모략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남을 모욕하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중상모략하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자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적인 진단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 고든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그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뭐라고요? 곧게, 바르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연상케 하는 바울의 말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굽게 하느냐? 왜 구부러지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부러진 길,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외친 곧은 길,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너는 왜 굽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엘루마의 죄악의 본질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을 굽어지게 만드는. 주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드신, 곧게 만드신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엘루마는 바로 그 곧게 뻗은 그 길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굽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 길로 나오지 못하도록.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성경의 대조를 발견하게 되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이렇게 외쳤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굽은 곳이 곧게 되며, 따라서 합시다. 굽은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복음의 본질은 이렇게 굽은 것을 곧게 편편하게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을 여시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곧은 길, 바른 길에 바로 예수께서 오신 길,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루마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그는 그 복음의 사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길,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곧게 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만들어난 그 길, 그 길을 다시 구부러뜨리고 비틀어 버리고 그렇게 만들어 어지럽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에 대한 반역이죠. 바울이 그토록 단호하게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정면에서 반역하고 있는 자였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잠시 동안 맹인이 되어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엘루마는 정말로 눈이 멀어 어둠 속에서 사람의 손길을 찾아 헤매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활동 지원사입니다. 이 놀라운 광야, 생각보다 더 많이 터졌네요. 네. 이 놀라운 광경을 처음부터 곁에서 끝까지 지켜보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마침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 이 지점이죠. 진짜 신앙과 헛된 미신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핵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 총독이 그저 미신적인 사람이었다면, 미신을 숭상하는, 숭배하는, 미신을 추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와, 저 바울하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엘루마보다 더 세네, 훨씬 더 세네,
야, 그 능력 정말 대단하네. 이제부터 내 곁에 두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았겠나요? 무슨 말이냐면 엘루마를 곁에 뒀듯이 바울을 곁에 두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신을 추정하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누가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가. 이것이 바로 미신을 추정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라고요. 그러나 서기오 바울은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힘이 더한가, 그 대결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 라는 영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주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기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된 것을 믿었고, 보고 믿었고, 주의 가르치심에 어땠다고요? 놀랐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엇에 놀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놀라세요? 바울이 야단을 치니까 지금까지 내 곁에서 능력을 행하던 보이던 그 엘루마가 꼼짝도 못하고 눈까지 멀어버렸다. 이거 놀랄만한 일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와, 깜짝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와, 우리 목사님의 해석해 주시는 이 설교는 정말 놀랍도다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의 표정은 항상 그래서 언제 끝내주실 건데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말씀은 감사합니다. 말씀은 이 되어진 일을 보고 믿었고 주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서기오 바울이 놀랐다고요. 말씀에 놀랐다고요. 기적에 놀란 것이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총독이 눈앞의 사건을, 바로 그 눈앞의 사건을 계기로 바로 믿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표적이 아니었다, 기적이 아니었다고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주의 가르치심,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그는 반응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앙과 미신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미신은 기적이라는 현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현상, 그것만 따라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기적에만 쫓아다니고, 어느 기도원에 기적이 일어난데 거기만 쫓아다닌다면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것은 미신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문을 여는 열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일 뿐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언제나 그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 바로 그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나왔던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었다면 딱 두 사람이 딱 떠올라야 돼요. 두 가지 사건이 떠올라야 돼요. 그죠? 떠오르죠?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딱 떠오른 사람은 누구냐면 엘루마를 뭐라 그랬어요? 마구스. 그렇죠. 헬라어로 마구스라 그랬죠. 마구스 뭐예요? 마술사. 그럼 마술사 하면 우리는 앞에 사도행전 8장에 나온 딱 그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마술사 시몬. 그죠? 사도행전 8장. 예, 이게 어디예요? 예. 마술사 시몬. 그도 누구예요? 엘루마처럼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 그는 사마리아에서 큰 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죠. 일종의 사마리아에서 권세 좀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내가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고 베드로에게 구했죠. 그 굽은 마음을 품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에게 혼쭐이 났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어땠다는 얘기예요? 굽었다라는 얘기죠. 곧은 마음이 아니다. 그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의 결말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회개하라 라고 했고 그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났습니다. 오늘 엘루마도 바울이 내가 얼마 동안 눈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 동안이에요. 그래서 그가 언젠가 다시 눈을 보게 됐다, 돌이켰다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보게 됐다? 몰라요. 물론 보게 됐겠죠. 그러나 보게 된 후에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예수를 믿게 됐는지 결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또한 열린 결말입니다. 자, 그리고 더 기가 막히게 닮아 있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백부장?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엘루마에게 네가 눈이 멀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어때요? 바울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빛을 보고 눈을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됐죠. 똑같이 눈이 멀었습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했습니다. 그 역시 한때는 주의 길을 정면으로 대적하던, 굽게 만들던 사람. 자, 보세요. 마술사 시몬, 오늘의 마술사 엘루마, 그리고 핍박자 사울,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길이 가로막혀진 사람, 멈추어진, 그 자리에 멈춤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멈춤은 위대한 사도로 전환이 되는 계기점이 되었고 어떤 멈춤은 심판의 경고로 남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멈춤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주님의 빛을 보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렇게 물었죠. 나머지 둘은 마술사 시몬과 엘루마는 어땠어요? 그런 반응이 있다 없다?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 가장 큰 차이죠. 엘루마도 마술사 시몬도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엘루마는 그저 어둠 속에서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의 손만 찾아 헤매었습니다. 마술사 시몬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말한 그 모든 무시무시한 저주가 자신에게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잠시의 멈춤이 있다면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주여 니시오니까.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진리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무리 신앙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보여준다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나의 탐욕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 길의 끝에는 결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서기오 바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7절 볼까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따라서 합시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오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총독이면 지금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식이나 됐는데 이 사람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었어요? 바예수, 마술사, 무당, 점수라는 바예수가 있었다고요.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 같아요?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사회에 가장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자기 곁에 무당이나 점술가를 두고 무슨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괘를 보고 점수를 보고 그래가지고 나라의 모든 중차대한 일을 결정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통치가 있겠습니까? 지난 정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왜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자다라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때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것을 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박식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를 구하는 태도에 있다. 지금 내가 맹목적으로 누군가에게 묻기만 하고 있는가? 지혜를 구하는, 사모하며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얻고자 하고 있는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길을 굽게 막아서는 엘루마가 있었죠. 그러나 그의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먼저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요. 듣고자 했다. 듣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예배 자리에 나와 어떤 태도로 앉아 있습니까? 이것이 그의 지혜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루마는 빛이 비추지 못하게 서기오 바울의 눈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방해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눈이 멀었습니다. 반대로 지혜를 사모하던 서기오 바울은, 총독은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영의 눈을 떠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눈이 멀었고 다른 한쪽은 빛을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밝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 데 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인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 대신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여러분들 할머니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 옛날 찬송가는 어땠어요? 가로로 안 써 있고 세로로 써 있었어요. 그거 악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악보가 없는데 그걸 보면서, 물론 모든 찬송이 비슷하긴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정말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얼마나 지혜 있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보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소유한 자, 빛을 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또한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지혜임을 믿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물론 엘루마가 눈이 멀게 되었고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심도 있게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 왜 이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라는 그것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이 얻어지십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볼 그 시각을 어떤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먼저 그것을 짚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뻗어가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다른 땅으로, 다른 문화권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신들과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예를 들면 헬라 문화로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헬라의 신이 뭐죠? 제우스, 뭐 아르테미스, 이런 이방의 신들과 싸우고 부딪히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 장면,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도행전에서 정말 그렇게 영적 싸움을, 그런 제우스와 싸우고 아르테미스와 싸우고 그러던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진정한 싸움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우상 이방신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사도행전은 어디를 찾아봐도 이방신과 싸우는 장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방신은 신이 아니니까요. 이방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앞으로도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앞길을 가로막는 세력은, 가장 강력한 적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을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도, 엘루마도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죠. 이것은 이방의 미신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잘못된 여호와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징치죠. 경고죠.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과 싸우실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치열한 싸움은 빛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둠. 내가 어둠인데 빛인 양,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나 그 길을 굽게 만드는 거짓 여호와 신앙, 그 싸움이에요. 이것이 비단 마술사 시몬과 엘루마의 사건뿐이던가요? 바울의 전도여행의 전체를 보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은, 선동하고 막아서는 세력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 세력들은 바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왜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섬기는 자이면서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 다시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라고 말을 한다면,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슨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의 건강의 회복을 눈을 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엘루마를 보세요. 그는 총독 곁에서 누리던 자신의 권력과 권세,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웠죠. 그래서 복음을 막아선 자가 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죠. 그러다 안 되니까 나에게 임한 저주를 면하게 해달라고 매달렸죠. 복음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기득권을 잃을까 봐 분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 돈, 인정, 기득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신앙의 이름 뒤에 숨겨놓은 진정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지 않으십니다. 그 우상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곡된 신앙의 무서운 실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눈도 먼다?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과 싸움터가 어디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도 사도행전의 진짜 싸움이 제우스나 그런 이방신들이 아니었다, 이방 사제들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나 그 이름을 자신의 권세와 물질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던 왜곡된 신앙인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의 진짜 영적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싸움의 대상을 밖에서 찾으려고만 합니다. 밖에서 찾으려고만 해요.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의 세력들, 우리와 다른 신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안으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싸움터는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칭찬할 줄 알았습니까?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렇다고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거기에만 국한 짓지 마십시오. 진정한 싸움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인정을 더 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나의 바예수 엘루마인 겁니다. 내 안에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도 여전히 세상의 힘과 돈을 의지하려는 마음, 그것이 나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과의 싸움, 내 안에 거짓 신앙과의 그 싸움이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싸움터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만이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진정한 싸워야 할 나의 욕망, 나의 탐욕, 나의 잘못된 신앙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곧게 열렸습니다. 그 길을 굽게 비틀어버리는 그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내 안에 엘루마가 성령의 빛 앞에서 무릎 꿇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분별과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